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매여 천사를 숭배했고 모세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로부터 위험에서 벗어나고 왕과 백성과 영토로 구성된 국가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면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4장 9절은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히브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장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안식이 완성된다고 했고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1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히브리인들을 위해 기록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이 매어있는 낡은 생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의인이라 말하면서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애굽 신들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인도했던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전체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애굽 생활을 광야에서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의 근본인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지라. 간음하지 말지라. 도둑질하지 말지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초로 삼아야 할 보배로운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에 세세한 계명들을 붙여서 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 2세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집대성했다는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단 하루 안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39가지의 항목을 만들고 각 항목마다 6가지의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안식일 하루에 하지 말아야 할 규례를 36 곱하기 6, 234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 현대에 와서는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져서 아주 정신이 없게 됩니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무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전기불 켜는 것에 적용을 해서 전기 스위치, 전기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 그 쟁쟁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세련된 큰 병원들, 유대인 병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서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세우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못하는 규례에 착안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추수하는 것이다. 트집을 잡으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간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들,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고대 훈련을 통해 절제된 삶의 형태를 취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겉으로는 규칙을 다 잘 지킬 수 있겠으나 그 내면의 욕심과 탐심과 미움을 어떻게 100%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장 12절과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었는데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영원과 단절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모두 아실 뿐 아니라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헤세드, 은혜를 붙들 때만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서 1000년 후인 중세시대 때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먼저 성화, 그 다음 칭의, 그리고 그 다음이 영화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먼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들은 세인트다, 성자다라고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의 중간인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도를 넘어서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죽어 연옥에 있는데 이 땅에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는 중세시대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문서를 파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에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처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구원의 여정이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종교들이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를 향해 올라가면 그 정상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의로워서, 뛰어나서, 남보다 착해서 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이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인간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이신, 칭의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서 써이, 믿음,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이 구절은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히브리인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칭의, 성화를 거쳐 우리 육체가 잠들고 영원한 안식에서 보게 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어떤 왕의 의자라는 이미지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린 이 작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만 이 작은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